우리가 지난주에는 발람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에 관한 얘기는 신약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우리 개신교 안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가지고 있는 이 뿌리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완전히 없애신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어둠을 갈라내신 겁니다. 그죠?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어둠을 없애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밤이 12시간이요, 낮이 12시간이죠. 밤은 여전히 존재하고 낮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을 없애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원래 어둠도 빛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이런 심판, 이런 진노, 이런 아픔의 시간들 우리에게 왜 그런 것을 다 없애주지 않았을까? 내 안의 죄성을 왜 없애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장차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세상, 또 죄가 없는 성품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잉태하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몸으로 산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죠? 죄가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셨어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정의를 항상 성경을 보고 주께서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아직도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구약하고 다른 점은 구약에서는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신약에서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제사장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실제로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 한 분, 중보자도 한 분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이제 그 제사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제사법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예배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세상도 살아가면서 그것도 벅차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하루가 48시간이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24시간이었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들도 새끼 밥을 먹어야 되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우면 옷을 벗어야 되고 그죠? 똑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많은 제사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 2,500마리의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제사 가운데 드려진
그 짐승의 숫자가 2,500마리라는 거예요. 물론 뭐 60만 그 대군들, 그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꺼번에 드리는 거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매번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합쳐서 2,500마리의 그 제물을 하나님의 예법에 의해서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면 이건 정말 고역이에요. 그죠? 그런 거 없이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으로 예물을 드리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죄 없다 하시고 너는 의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셨고 아주 명료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그래, 나는 아직 죄인이지만, 아직 내 속에는 죄성이 꿈틀대지만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정의하신 그 능력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의지, 그게 믿음이에요. 의지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굳건한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이게 투쟁이에요. 믿음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 우리 여러분들 피 흘리면서 싸워봤어요? 아니잖아요. 피 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하셨거든요. 피 흘림은 그분이 하셨어요. 나는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까요? 발람의 교훈, 거짓 선지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예언을 했어요. 하늘의 지혜를 알아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그 거짓 선지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 들으셨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올무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때 출애굽기에 있었던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로 끝나면 될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시록에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유다서에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아직도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함부로 성도들 앞에 예언을 얘기하고,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그런 걸로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어떤 성령의 은사가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가 발람의 교훈 그대로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 있었는가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음행에 빠졌다는 거예요. 음란에 물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서 고스비 사건이 나옵니다. 고스비라는 이 여자는 그 미디안의 그 수르의 딸이고,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어떤 그 족속의 리더 중에 하나예요. 리더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또 25장 14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지도자였다는 건 그 최고의 지도자는 지금 모세와 레위잖아요. 근데 각 부족의 리더예요. 그죠?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안으로 얘기하면 스텝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25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한 스텝의 한 사람이 어떤 은행에 빠졌을 때 그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났나요? 엘리야살 제사,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 비느하스가 일어났죠.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내가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하나님의 질투심이 비느하스에게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죄에 대한 질투심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내 애인이 누가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한번 그런데 연루에 한번 대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든가 얼마나 질투를 느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어떤 죄가 일어났을 때 군중 중에서, 내 지체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내 성도들 중에서 어떤 죄의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한번 질투해 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형제가 생겼는데,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는데 그를 다른 사람이 좋아했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질투심을 느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질투심이 일어나게 해서 그 음행에 빠진 두 남녀를 창으로 꿰뚫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얻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면 내 평화에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내 평화의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평안이 주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난주에 배웠던 발람의 교훈은, 이 사건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내 지체 안에, 우리 교회 스텝 안에 저는 이번 12월을 이제 3주년, 논현동에 와서의 3주년입니다. 늘 정리하면서 2018년도에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빠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그 말씀 속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은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누가 음행에 연루되고 음행에 빠진다면 그것은 연병인 겁니다.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그 사건으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60만 대군 쪽에 그까짓 거 24,000명 괜찮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양 100마리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상당히 귀히 여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실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훈들은 얼마든지 성경을 타고 이어집니다. 얼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혹시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여러분 입에서는 그 어떤 부정적인 말, 나쁜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그렇게 간단하게 고스톱에서 따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은 헌신과 아픔과 고통의 인고의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시작된 겁니다. 그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판단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한국교회는 상당히 그 지도자들을 상당히 섬기고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우리 갈보리 채플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특성 중에 불평, 불만, 원망이 그 쌓여있는 그런 심령, 그런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나도 부인하지 못해요. 나도 여러분들의 그런 동일한 속성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엄청난 그 쓴뿌리가 그래서 가볍게 얘기를 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 보십시다. 만약에 사랑의 교회에서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당회장이라고 하는 그 목사와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안 주어집니다. 그죠? 물론 회중들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의 불평불만을 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말로 나를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많은 잘못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잘못을 가다듬고 책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예요. 그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예요. 내가 주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책망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끝내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임을 당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나의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이제 26장을 봅니다. 26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계수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죠? 이미 2장 한번 32절 볼까요? 민수기 2장 32절을 보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26장 뒤에 나온 숫자는 몇인가요? 51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에요. 그죠? 얼마 차이가 있을까요? 한 1,820명의 차이가 있어요. 1,820명. 근소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20세 이상이니까 40년 동안 헤매면 몇 세가 돼요? 60살이 되죠.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헤매고. 그래서 오늘 이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제사를 부족해서, 제사를 소홀히 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26장에서 이제 그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그 20세 이상을 이제 그 모두 계수하라고 그래요. 인구조사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아직도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여러 나라들과 서로 부딪히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군대를 계수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이제 제사장 바뀌었어요. 아론은 옷벗김을 당하고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그래서 장자 르벤부터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원래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에서 배웠듯이 장자는 장자의 어떤 그 권위를 상실했죠. 이미 그 야곱이 그 소천하기 전에 이미 그 장자의 직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벤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아갑니다. 장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 족속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죠? 자, 거기서 르벤 족속이 7절에는 43,700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2장에서 언급된 것보다 2,8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이제 시므온 자손이 나옵니다. 시므온 자손은 14절을 보면 22,200명입니다. 그래서 그 77,000명이나 감소했어요. 엄청난. 예. 갓지파는 18절을 보면 계수된 자가 45,500명인데요. 5,150명이 감소했고요. 19절에 유다 지파는 그 22절 보면 76,500명인데 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사갈도 64,300이죠. 그래서 그들도 9,960이 증가했고요. 스불론은 65,000명이었는데 이들도 한 3,900명 정도가 3,100명 정도가 그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므낫세죠. 그 요셉의 아들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 지파들은 약 2,500명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34절에 보면 52,700명이었는데 그 먼저 계수한 숫자와 보면 2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38절에 35절에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41절에 45,600명인데 12,000명이 증가했고요. 단 자손이 64,400명이었네. 이거는 조사를 제가 못했네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1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48절에 납달리 지파가 나오는데요. 납달리 지파는 8,000명이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수된 자가 그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30명으로 끝나네요. 그리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수가 많은 자에겐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겐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 아주 공평하게 합니다. 많은 자에겐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겐 적게 주고 그리고 그 제비를 뽑아서 왜냐하면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줍니다. 그리고 57절부터 레위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명이 이제 언급되고 있냐면 그 계수에 든 사람들이 총 이제 62절에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 여긴 1개월이네요. 모든 남자는 23,000명. 예. 근데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5절 보면 64절과 65절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못했다. 이 두 사람 누구예요? 12 정탐꾼 중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0지파 그 12명들은 거길 다녀오고 나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죠. 결국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제 이번 두 번째에서 20세 이상으로 뽑은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면 60이 넘었을 텐데 결국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